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 박수 주셨어요?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봄날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보름마다
1년을 360일을 24로 나누면 15가 되죠. 보름마다 이 절기가 있어요. 농사 지을 때는 필요한데 내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이 무슨 뜻이냐면은 놀랄 경자에다가 칩은 이 수물칩, 그러니까 짐승들이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땅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절기가 경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절이 변화,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이게 봄철을 주시고, 봄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북반구가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가지고 도는 과정에서 봄이 되면은 이제 태양하고 이 북반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날이 이렇게 겨울이 물러가고 날이 따뜻해지는 이 봄철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태양과 이 지구와 달과 온 우주 천체 모든 별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따뜻한 봄철을 맞이해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귀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해변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또 공교롭게도 이 말씀 이전에 보면은 주로 실내에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주로 실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회당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따뜻한 봄철이 되셨으니까 바닷가로 나오셔가지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씨 뿌리는 귀의 말씀을 베풀어 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씨 심는데 꽃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고, 또 유대 땅에서는 이렇게 흙 뿌려서 씨를 심는 곡식이나 이런 거 심을 때, 밀을 심을 때 넓은 면적에 일일이 하나하나 심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흙 뿌려서 씨를 심는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 AI,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양자 컴퓨터, 우주선을 쏘고 어마어마하게 컴퓨터가 발달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도 못하는 게 뭐냐면 씨앗 하나를 못 만들고 있어요. 생명체 하나를 못 만들고, 벌레 하나도 만드는 건 없어요. 생명도 못 만들고 죽는 것도 못 말려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발달한 것 같아도 조작은 하죠. 조작은 해요. 유전자 같은 거 조작은 해요. 조작은 하지만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데 죽는 생명체를 살리는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를 얼마나 귀중하게, 원래 모든 에덴 동산에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거 다 좋은 과일, 오염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하는 거는 이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변형시켜가지고, 요새 유전자 조작 식품들 아시죠? 우리가 지금 어떤 농산물을 먹고 있느냐,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이 이런 걸 먹으면 오히려 사람 체내에 들어가서 그게 나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돼가지고 물고기 같은 것도 이제 방사선에 노출돼가지고 이 변형이 일어난 그런 물고기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밭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밭의 종류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일생이 씨를 뿌리는 그런 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가 뭐냐면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씨앗입니다. 복음이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성경의 감동으로 그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 잘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은 씨를 암만 심어도 땅땅한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뿌리나 안 뿌리나 상관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돌밭에 흙이 아픈 돌밭에 떨어지는 거는 잠시 들어가요. 잠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으니까 또 타서 죽어버려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가시로 다 빨려가지고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이런 상태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뒤집으라 그랬습니다. 봄철에 우리 초월은 참 농사 짓는 것을 지금도 우리들이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요. 당장 밭을 갈고 이쪽도 뭐 갈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요. 땅땅해진 거 다 뒤집고 부들부들해지도록 가시 같은 거 그냥 다 제거하고 돌밭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들어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거는 농사 짓는 데 대한 말씀이지만 농사도 다 우리 하나님이 내신 법이고 또 우리의 심령의 법칙도 우리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거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또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뒤집으라고 했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뒤집어라.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하고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는 그런 마음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멘, 할렐루야 잘 받아들이고 이러한 결실을 하는 그런 마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은 마음, 내가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깨달아주면 회개하고 뒤집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서서 그냥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진실한 말씀, 지혜의 말씀 가르쳐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이 동풍, 우이 독경 그냥 소 귀에 경 있는 것 같아요. 소가 경을 알아들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길가다. 예,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때. 전도하면은요,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잘하고 전도지 주면은, 아,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 손을 막 접고, 가라, 됐다. 아, 이런 사람은 길가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죠. 제가 스스로. 그러나 기는 안 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길가도 있고 옥토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기 때문에 다 옥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길가구나. 그러고 이제 계속 전도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옥토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수능에서 1등 된 사람 그 학생들 말 들으면은 어떻게 말하죠? 아, 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말하는 거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가 엄청 좋은데 이 수업 시간에 꼭 잠을 자요. 이 친구가 자기 머리만 믿고 잠을 자. 근데 지금까지 뉴스에 뭐 크게 됐다고 나오지도 않은 거 보니까 뭐 머리 좋아봐야 별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학생들도요 수업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말씀하는 거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 딱딱 메모하고 이런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뭐 마음에 남은 것도 없고 그러면은 길가인 줄 알아요. 길가가 되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잘 새겨드려요.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됩니다. 길가 같으면 안 돼요. 돌밭과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여요.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끝까지 받아들여요.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속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다 식물이 뜨거운 태양에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빨래 널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건 가시떨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집에 빨래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요. 전기 영수증 얼마 나왔더라? 딴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끝나고 게임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됩니다. 듣고 깨닫고 지키어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잘 받아서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금세의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설교 이런 거 한두 번 들으시나요? 목사님 내가 이 설교 정말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뭐다? 우리가 옥토가 되냐, 갈아엎어야 돼. 단단한 마음, 뭐 길가, 또 뭐 가시떨기, 돌밭 같은 이런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히는 또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왕 이렇게 씨를 만들어 놓으시고 씨를 심어서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예.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안 심었는데 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 돼. 무언가를 내가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 이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신 법칙인데, 농사 짓는 법칙인데 우리 일생에도 적용이 된다니까요.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뿌리고 있나, 뭘 뿌리고 있나, 안 뿌리고 거두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씨를 심을 때 어렵고 그 농사 지을 때 모내기, 우리 서정정 권사님 1등 농사꾼 잘하십니다. 옛날에 모내기 할 때 엄청 추웠다 그래요. 물이 추운데도 가서 모내기를 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발이 그 감각이 없어진대. 요새는 뭐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심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심으니까 거기에서 농사가 돼가지고 그 곡식 알이 생겨가지고 먹고 사는, 그 고생을 안 하면, 춥다고 안 심으면, 안 나가면, 게으름 피워가지고 안 하면, 안 심으면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의 씨를 뿌리는, 전도가 씨 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뭐 전봇대가 돼서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말씀하는 가운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린다 그랬어요. 뿌린다. 복음 전하는 것을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농사꾼들은 농사짓느라고 뭐 씨를 뿌리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복음 전도에 씨를 힘써서 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네. 심으면 전도하면은 씨를 심는 거니까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없어요. 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목요일에 이렇게 전도하는 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하는 일 여러분들 다 시간이 되고 그런 분들은 힘써서 참석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 심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전도하는 거 심었다. 복음 전하는 거 심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내가 그 사람 봤어요. 근데 못 봐요. 제가 출애굽기의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 애국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못 봐요. 그날 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합하고 새벽에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만난 사람,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전화하고 만나고 통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유명한 산책로가 있어요. 그 산책로 많이 산책 다니는데요. 산책하다가 내려오는 차가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어제까지 만났어요. 우리 집에까지 오셨대요. 우리 집에까지. 사택까지 오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코에 호흡 그치면은 그 생명은 코에 있다 그랬습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면 전도 못합니다. 아, 저 사람 대통령인데, 저 사람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 뭐 장관인데, 저 사람 재벌인데, 저 사람 집이 몇 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허상이에요. 실상은 숨 떨어지면은 오늘까지 봤는데 내일 못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그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면을 생각하고 당신 아무리 높아도 당신 아무리 뭐 잘생기고 뭐 귀중하게 보여도 숨 떨어지면은 시체야. 별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렇게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의 씨를 심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또 선행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선행의 씨. 공자, 논언가, 맹자
명심보감인가? 그런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고 적불선지가의 필요여앙이다 하는 문자가 있어요. 목사님 문자 쓰셔가지고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적선지가 선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선을 쌓는 집에는 필요여경 기쁨이 있더라. 반드시 기쁨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적불선지가 선을 안 쌓는 집, 악을 행하는 집은 그 집은 필요여앙 보니까 재앙이 있더라. 공자, 논어, 맹자, 명심보감 이런데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경험적으로 어떤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지켜보니까 선조부터 어떤 경험과 이런 걸 비추어 봐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이지 거기에 무슨 구원의 도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공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심어야 됩니다. 자꾸 선한 것. 생각부터 선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또 선한 말도 선한, 또 기도할 때도 선한 기도. 하여간 선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선으로 심는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몸을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선을 자기 몸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먹고 또 피우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피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 쌓여가지고 병이 되잖아요. 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을 음식 다 정해진 거 있잖아요. 음식 좋은 거 드세요. 불량식품 먹지 마세요. 딱 정해진 법칙이. 그 다음에 운동하십시오. 또 수면,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과로를 피하고 또 등산이나 수영이나 할 수 있는 사람 하시고 자기 몸이나 환경에 맞는 운동들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맨손 체조되는 맨손 체조도 훌륭하게 해서 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아무튼 자기 몸을 위해서도 선을 베푸고 선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삶의 순간순간이 씨 뿌리는 시간. 생각해보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놀고 TV 보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나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도 다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리느냐? 순간순간 뿌리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 뿌리고 또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 연보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어려운데도 남아 돌아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한 교회가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트리키에 지진 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서 특별 연보합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연구합시다. 저 뒤에 작은 연구함 하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자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병이 나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합시다. 이것도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심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